자, 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제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 내일 일어난 일을 미리 보고 있다. 내일 주식이 어디가 갑자기 많이 뛸지 이거 다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박 나겠죠? 예. 여러분 내일 어디에서 대형 사고가 난다.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내일 사고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피해갈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성경은 말이죠. 내일 모레 되어질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이에요. 예. 세상에 과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까지도 다 내다보고 말씀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데요.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 쪽집게 무당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람들의 지나온 일을 다 알아요.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 형편, 지금 형편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쪽집게다 쪽집게 이러면서 그냥 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돈을 삼태기로 긁어모으듯이 했어요. 집을 7채를 사가지고 7남매한테 한 채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들린 무당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다 보았죠. 지금 현재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안 형편, 과거 우리 집안 형편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올 일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너무 잘 맞추니까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달라고 돈을 싸들고 가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장차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봐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왜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계실까? 성경이 미리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왜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그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신 후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두 손바닥, 옆구리 창에 찔린 흔적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무슨 이렇게 큰 교회당에 사람들 많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당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가 보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또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휴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까지 강림을 하시는데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쫙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때 쫙 부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현재 믿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몸이 변화되면서 쫙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런데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주변에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저녁이 될런지 아침이 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는 이 기장,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비행기 운전하다 말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곤두박질 하는 겁니다. 기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오면 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차가 서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니까 대형 사고가 나겠죠. 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3중 7동, 10중 7도를 막 그냥 고속도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통신이 마비가 될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신고하느라고 이 통신이 마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거든. 아, 성경에 말하는 그 휴거,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버렸구나.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 믿는 사람들 갈 때 같이 가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침례를 주던 성찬을 떼게 하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구원 받으셨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왔는데 딴 사람들 다 가는데 나를 안 데리고 간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는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랬다가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다 휴거돼가지고 천국으로 간 다음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7년 동안 대환란,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7년 환란 동안에 고난받던 또는 순교당한 이 많은 사람들이 쫙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부활한 사람들하고 천국에 갔던 그 성도들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도 없고 처음 만드신 바다도 없고 처음 땅도 없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정금으로 깔아놓겠냐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고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천년 만년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와,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 여기 너무 좋다고.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천국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거기는 근심도 걱정도 없고 수고하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저희들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휴거 사건 후에 찾아올 그 대환란, 그 대환란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우리 요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는데,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끔찍한 환란은 없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끔찍한 환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재림에 오실 때, 그때 휴거되어져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 다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성경 찾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장절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환란 기간은 7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겠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 한 이래 동안이 이게 7년인데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네. 아이고, 물도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환란이 7년간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7년 평화조약으로 그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에레미야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을 사방에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가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냐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그때 그냥 벌써 우리나라 거의 다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360년도 아니고 약 2000년 만에 나라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아주 언약을 맺었는데, 아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7년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너희들 이제 여기서 제사 못 지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못 지내.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게 하려고? 적그리스도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3년 반 만에 제사를 금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성전 재건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준비 다 됐어요.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붉은 황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던 그 붉은 황소를 지금 다 이렇게 그 종자를 찾아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세웠습니다. 벌써. 암흑의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제단도 다 만들어놨어요. 수천도 온도에도 그 제단이 불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벽돌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돼요. 제 성전 짓고. 그러니까 막 지난번에 트럼프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성전 짓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금으로다가 다 짓거든요. 근데 그 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뭐 촛대니 무슨 뭐 향단이니 뭐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모든 재료들요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외곽 성전만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3년 반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제사 못 드리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우상,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설 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배를 하게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고 그랬던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쫙 그 환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6장 4장에 보면 시작.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평화가 없어져요. 세상이. 평화가 없어지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공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법으로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 다 감옥에 넣겠다. 그런 법을 만들면요. 백신 안 맞은 사람 감옥 가요. 그런데 우상에게 그 성전에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역자다. 죽여야 된다. 법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그냥 막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공포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한 데나리온은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아가지고 겨우 밀 한 대박 산다 이거예요.
보리석 때문에 끼 못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식량난이 심각한 거예요. 밀 한 대박 사가지고 그걸로 식구들 먹으면, 빵 한 쪼가리씩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런 극도로 어려운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에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가 갑자기 그냥 캄캄해진다. 그 다음에 달이 핏빛이 된다는 거죠.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 별똥들이 막 떨어지는 얘기겠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웬만한 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막 산이 깔아앉는 거예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에? 너무 무서워서 우리 좀 숨겨달라 이거예요. 제발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게 되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산불 며칠 동안 안 꺼지는 거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강원도 산불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타버리고, 에? 북한도 타버리고 중국도 타버리고 전 세계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갑자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바다의 생물이 그냥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뭐 고기 잡던 배들이 다 깨지고, 운행하던 그 무역선, 유조선 이런 것들이 막 깨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끔찍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랬습니까?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예?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적어놨지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예? 이것만 미사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미사일에다가 무슨 생물학, 화학전 그런 전쟁에 쓰는 것들을 거기다가 담아서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 전에 먹던 대로 먹었다가 많이 죽는 거죠. 계시록 8장 12절에 보게 되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여러분,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이라고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저녁에 12시간쯤 지나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그러면 낮에 아침 6시, 7시 해가 떠야 되는데 아침 10시, 11시가 돼야지 겨우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진다 이거예요. 또 어떤 날은 이게 저녁이 6시, 7시 돼야지 저녁이 돼야 되는데 1시, 2시쯤 됐는데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 가운데 그 무조경 연기로부터 쫙 올라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쏘기 시작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해 사람을.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황충이요 전갈 같은 그러한 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날아가 가지고 쏘는데 모기가 와서 쏘듯이 여러분 쏘는데요.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어지지를 않아.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5달 동안.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것을 겁을 안 내잖아요. 난 죽는 거 겁 안 내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겁내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고통을 겁내요. 네. 초단위로다가 계속해서 고통이 와봐요. 그냥 꽉 죽어버리고 싶죠. 황충이 와서 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죽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 환란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예? 그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그때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말 타고 오는 군사가 기병대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 자, 말탄 기병이 2억이라면 보병은 얼마겠어요? 보병. 네? 보병은 한 10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탄 기병이 2억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보병까지 하면 20억 이상이 많은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지금 60억 7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 30억이 그때 갑자기 죽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한테 지금 예방 주사 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경배하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든지 다 죽여. 그가 모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가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마에나 오른팔에나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 여기다가 이 칩을 심는다든지 요즘은 뭐 마이크로칩이 얼마나 그냥 쌀알 하나 정도면은 그 속에 나의 모든 신분, 나의 통장 기록, 나의 의료 기록, 나의 질병 기록, 나의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직업과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칩 하나에. 여러분 카드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분실 신고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로다가 뭐 또 써먹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팔에나 이마에 새기면 분실될 일도 없어. 그냥 쓱 지나가면서 팔 한 번 쓱 대면은 그냥 계산이 끝나. 오른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마에다 새기면 되지. 이마에다가 찍찍찍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누가 이 666 표를 안 받고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지금 가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그 경배하지 않겠죠. 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우상을 섬긴다?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6 표를 받는 사람도 그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고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발 내 속에 성령으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임하시는데, 그때는 나도 믿는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죽여. 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거는 뭐 수천만 명이든지 수억만 명이든지 상관없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 때 지금 성령 받고 거듭나야지 나중에 뭐 천천히 믿을게. 지금은 바빠서? 그랬다가 갑자기 내일 저녁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랍니까?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끔찍한 종기가 일어나는데 그냥 종기가 아니야. 아주 독한 종기예요. 그것도 독한, 그냥 독한 게 아니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데 온몸에서.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생기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1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둘째 천사가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는 계시록의 대환란 초기에는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었다 이랬죠. 3분의 1.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도를 느낍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강물이, 샘물이 피가 되더라.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3분의 1이 쑥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강물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 찾기가 어려운.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먹을 수가 있고 500원, 1000원만 내면 물, 생수를 사서 먹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물 한 병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아주 이상 고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상 기온 정도가 아니에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자외선이 그냥 너무 강렬해서 피부에 암이 걸리고 눈이 백내장이 오고 온몸에 그냥
살갗이 다 벗겨지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태움의 뜨거운 태양의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시작,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문다는 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난 차라리 죽겠다. 혀를 깨물어. 이거는 죽고 싶은 거예요. 혀를 깨물면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너무하십니다. 하늘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여러분, 심한 통증으로 혀를 깨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강물이 말른데,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요. 그러면서 동방에서부터, 이 중국이나 이쪽에 동방에서부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어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아마겟돈이라는 골짜기로 쫙 몰려갑니다. 예, 여기 대전쟁을 치르려고. 예.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문을, 예루살렘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성들이 막 무너지고 각 섬들이 없어지고 산악이,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산들이 막 간데 없대. 그 높은 산이 어디로 갔느냐?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재앙이 힘이 크다. 여러분, 우박이 1달란트면은요 20kg 이상 30kg 이런 3, 40kg 되는 걸 보고 1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먹만한 우박이 아니겠죠? 바게스만한 우박들이 그냥 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박인지 폭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그냥 바게스만한 그런 우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비 오듯이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건지도 모르죠. 30kg, 1달란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데, 19장 1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바로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느리고 오는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들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산채로 유황 풀붙는 못에다가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4장 4절 9절에는 뭐라 그랬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 임하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1000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1000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 끝이 없는 그 무저갱 속에다 집어 던져놓고 결박해가지고 더 이상 세상을 이 악한 영들이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1000년 통치, 1000년 왕국의 통치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666 표도 안 받고 우상에게 섬기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 그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래, 이때 바로 부활이 일어나요. 또 한 번 부활이 일어나요. 이때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내려왔던 그 성도들과 이 사람들이 같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은 왕 노릇한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같이 가셔서 이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갑자기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